자, 벌써 엘리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엘리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주에는 바로 그리 시냇가에 대한 훈련,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시리즈 세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 중에 사르밧 훈련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그 위대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였죠? 첫 번째는 모세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에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앙적인 고백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이 그 삶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말을 해도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모두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인 반면에, 또한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계속적으로 더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요,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제1차 훈련장이었던 그리 시냇가 훈련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제2차 훈련장인 사르밧 훈련은 지역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반복 훈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제1차 훈련장인 그리 시냇가 훈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2차 훈련장인 바로 사르밧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르밧 훈련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먼저 편안함을 깨트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적응력이 좋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곳에 데려다 놓아도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하는 느낌들이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그 상황을 잘 적응해서 그곳에서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훈련이었던 그리 시냇가 훈련은 아마 처음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재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오늘은 까마귀가 뭘 가져올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기다리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리 시냇가에서 적응에 대해서 적응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그리 시냇가에서 떠나서 어색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편안함을 지금 깨트리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익숙한 곳, 안주하는 곳, 그런 곳에서 떠나라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또 자신을 매너리즘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의 팽팽한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머리를 쓰는 이성이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도무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을 근거로 비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요, 모험이라는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죠. 많은 순간 우리는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펼치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100% 확신하거나 100% 납득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 그것이 밥인지 굴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게 믿고 먹어보면 어때요? 밥이죠? 예, 우리 부모님 중에 돌 주면서 밥 먹으라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의 작용으로 100% 비록 검증되지 않았을지라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성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또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100% 납득할 수 있는 길로 꼭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것이 무리한 요구이고 또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주의 끈 100% 납득해야 움직인다는 그 매임에서 여러분과 제가 풀려나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지루한 부분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뭔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느냐?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대 순종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순종할 때요, 스스로 내세우는 그 한계를 우리가 그때 진짜로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편안함을 깨뜨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절대 순종을 통한 편안함을 깨뜨리시는 또 익숙한 것을 떠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제1차 훈련자 그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라는 그 명령은 또한 그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야 되는 이 이야기 또한 어떻게 보면 엘리야한테는 굉장히 무리한 명령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 자신에게도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사르밧은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여러분이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아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르밧은요 엘리야의 원수인 이사벨의 고향 시돈에 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시돈 왕 옙바알의 딸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엘리야는 지겹도록 지금 이사벨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의 본진인 시돈으로 가라는 이 명령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적의 전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으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명령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엄청난 심적인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벨의 아버지 이름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옙바알입니다. 그만큼 바알을 철저하게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벨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누굽니까? 이사벨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사벨이 자란 그 고향인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집에 가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종된 우리가요,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역시 어땠습니까? 느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서 다시 사용하셔서 느느웨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면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절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 그런 강한 자의 모습, 영적으로 승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절대 믿음을 통한 절대 순종을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강한 자들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 자신의 그냥 안위만 생각하고 나 편한 것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곳으로 적진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원수 이사벨의 고향 한복판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이사벨의 고향일지라도요,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알래스카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알래스카 하면 사람들이 참 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으로 허니문을 갔던 곳이 알래스카였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크루즈를 갔다 오고 알래스카 얼마나 내가 자랑을 했는지 주변에 꼭 가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레코멘드합니다. 추천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면 알래스카 크루즈로 허니문 갔다 오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알래스카면 크루즈를 타고 여행 가는 곳인데 여러분, 알래스카가 꼭 그렇게 여행지, 관광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오면 앵커리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또 타고 갑니다. 그러면 베델이라는 그러한 도시에 내리게 돼요.
그곳은요, 육로가 없습니다. 오직 배 아니면 비행기로만 그곳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간 겁니다. 그곳에서 에스토인들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우리 팀들을 마중 나오셨어요. 근데 딱 나오셨는데 머리가 벌써 허옇게 되시고 얼굴이 좀 죄송한 좀 매지지한 모습이 되셔서 나이가 좀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저를 보시면서 제가 그냥 이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이런 멤버들의 이론을 하나로 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랬죠. 한참 차를 타고 가면서 사역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 부부도 그 베델이라는 땅에 오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나가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에스키모 민족들이 빌리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술과 마약으로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택시나 레스토랑을 하는 한국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시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의 사역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자기네 삶을 다시 한번 돌리고자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곳에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1년, 2년 정도 일만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곳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돈을 모아서 떠나셨던 분들이 또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도 굉장히 삶이 굉장히 지쳐있고 좀 악이 받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오시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난 교회 가겠네.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라고 대놓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솔직히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오기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올 수 있는 순번도 아니었는데 강압적으로 다른 분들을 다 제껴놓고 자기 부부를 이곳에 오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3년이 지나니까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자녀는 주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없게 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면서 지금은 감사하신다 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미국 그러면 사람들은 미국은 좋은 곳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미국에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면 인디언 레저베이션 이런 곳에 가신 분들이 인디언 레저베이션 갔다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알래스카에 있는 그런 베델이라는 그 빌리지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그곳에 가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할지언정 순종하고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에 힘듦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적으로 큰 위로와 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대래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헌금을 하고 와야 될 판인데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돈을 100불을 쥐어주시면서 팀들하고 앵커지로 돌아가시면은 밥 한 끼 사드시라고 저한테 대래 100불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보다도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굉장히 사역적으로 지쳐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그러한 선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들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기 싫어도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사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엘리야도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다고요? 적진의 한 가운데, 적진의 심장부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고 명령하셔서 터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적진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적진을 보내신 후에 너무 그 상황이 안타깝고 힘드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수도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세상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한 점점 더 많은 마귀들이 들끓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셔서 그래 너희들 힘들지?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는 이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고 너희가 예수로 세상을 물들이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편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깨트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더 자라 쉬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절대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이런 참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 때문에 정확히 본다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 또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리더십이라는 건요, 거지가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플루엔자가 뭔지 아시죠? 인플루엔자가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플루엔자가 무서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바이러스, 성령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 믿음 바이러스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르밧이라는 이 뜻은요, 용광로, furnace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도가니, 연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를 엘리야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정화 방법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원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불순물들이 위로 이렇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걷어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놔두면 계속적으로 불순물들이 맨 위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적으로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순금에 비칠 정도로 맑은 상태가 됩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순금 99.9%의 그러한 순금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광로에서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불순물을 제거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인격을 통해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용광로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 850대 1에서 엘리야가 멋있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납득할 수 없고 무리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끔씩은 너무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끔씩은 잊고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과부인데 당연히 여자죠. 여자입니다. 자, 독신 남자인 엘리야와 과부인 여자가 사는 그 집에 함께 살라는 이 명령, 요즘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과부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면 이건 큰 스캔들이 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신인 엘리야를, 이 남자를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까? 왜 도대체 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들 분명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질문 하나 하지 않습니다. 토 하나 달지 않고 다 알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가난한 과부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 또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리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기왕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했다면, 기왕이면 좀 부잣집으로 가라 하면은 부잣집에서 먹고 살 때, 같이 있을 때 조금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 부자니까 먹고 나 하나 정도 더 밥 먹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이 더 가난한 마지막 한 끼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르밧 과부집으로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과부는요,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주로 누구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과부와 고아를 지칭해서 말을 합니다. 그만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과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궁핍한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이 바로 과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대접을 받으면 조금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럼 참 미안하고 또한 민망하고 마음이 가볍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저에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헌신을 또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헌신하라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은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순종 때문에 순종의 열매를 이들이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도 그들이 경험을 하고요. 또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런 것들을 그들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자마자 들은 마음이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집안에 가가지고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헌신하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솔직히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가정이 가잖아요.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하고선 제가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가정들이 더 잘 되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 가서 격려만 해주고 왔더니 그 집안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좀 변해서 그 가정에 좀 선한 열매들이 풍성함이 좀 보여지면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악순환 가운데 돌고 또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가정의 상황에 제가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각 가정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할지라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11조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헌신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면 헌신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쪼개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제가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격려, 좋은 얘기 세상적으로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선포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제가 꼭 해야 돼, 여러분들을 악순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삶이었다면 선순환의 삶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돼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 사꾼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또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환경은요,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사르밧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함을 깨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함, 안주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때는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평범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대표적인 선지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통해 이 말씀을 붙드실 때 여러분의 삶은 엘리야처럼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해지십니다.
그리고 믿고 하시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면 분명한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 말씀. 오늘 바로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또 뉴라이프 뉴비전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붙드심을 통해 엘리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들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